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 5장 말씀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읽으셨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인데 오늘 나오는 사람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9살인데 아마 날 때부터 이제 아팠다면은 이제 제 나이와 같을 것이고 아니면은 도중에 병을 얻었다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팠을 것입니다. 힘들었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좀 간절했겠습니까? 이 38년 동안 병을 얻고 병을 가지고 살아온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딱 처음 드는 생각, 딱하다, 너무 가엾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뿐만 아니고 다리를 저는 사람, 또 맹인들, 또 혈기가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가득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습니다. 행각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데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행각에 5개의 아픈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말씀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병을 고쳐주는 아주 신기한 못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아주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 고침,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생 역전의 기회죠. 이게 아주 간절하고 아팠던 이 삶에서 이 고침에 성공한다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고침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중앙교회를 다니시면 아는 사실인데 이스라엘에서 병을 얻고 있다는 것, 태생적으로 중병을 얻고 있다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율법적으로 정결치 못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저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그런 역사적이고 환경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읽어드렸다시피 이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보이는데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면 보이십니다. 첫 번째, 천사가 가끔 옵니다. 가끔.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온다는 것은 이제 시기와 횟수가 정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끔 오는 천사를 캐치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야 확률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걸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의 파동을 가장 먼저 보고 캐치했다면은 또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는데 근데 오랜 수건 앞에서 뭐 질서를 지키겠습니까? 무조건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근데 경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몸이 불편합니다. 스스로가. 이 찰나의 순간 천사가 내려왔다는 그 물의 진동을 보는 순간에 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못에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했었어도 다리가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것입니다. 희박한 확률로 가끔 이렇게 되는데 그 순간을 딱 알아채도 이게 확률과 경쟁 그리고 운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을 때 그 못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에게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대남병원에 오시는 겁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대남병원에 오는데 그 소식을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그분은 한 명만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남병원에 갔는데 줄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고침 못 받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3번의 경쟁과 확률과 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희박한 확률로 성공은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 역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희망이 확률과 경쟁과 보이지 않는 절차의 벽에 가로막혀 있지만은 희망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다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성전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근처에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 중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문은 이름 그대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양들이 들어가는 문. 희생제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이 양문 곁에 병자들이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절기로 축제, 기도 이런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밀려난 이들이 양문 곁에 이 연못가에 바글바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쟁과 확률, 운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들은 밀려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 사회에서 중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정한 율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을 정결케 하는 희생제물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정결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밀려난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단 한 명 고침받고자 경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베데스다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약간 단면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죠. 당연한 듯이 경쟁 사회입니다. 이게 꼭 필요했고 우리가 또 확률을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향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크건 작건 여러 가지 경쟁들이 많습니다. 결혼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성을 겨우 만날 확률, 그것을 획득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셔도 이제 그까지 넘어갔다 쳐도 대화가 안 되면 소용없죠. 성격도 안 맞으면 또 그 또 벽이 되고요. 또 옆에는 또 이걸 채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쟁이니까요. 좋은 사람은 이미 채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까지 진행시켜도 결혼의 벽에서 결국 못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쟁이죠. 확률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에서 오늘 출발해서 집에 올 때까지 경쟁 속에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론을 말씀드리면 일상 속에서 성공한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혀서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띌 확률을 높이자. 성공 확률을 높이자. 아니면 좋은 인맥을 쌓아서 1%씩 쌓아서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띄어서 성공 확률을 높이자. 이렇게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교육 3단가한테 들은 말은 아이를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야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대학까지 간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고 경쟁을 잘 시키고 그 안에서 운도 좀 따라줘야 머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영업 일을 할 때 이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해야 내가 그걸 가져가니까요. 베데스랑 같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딴짓을 하고 있어야 제가 빨리 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확률에 굉장히 많이 몰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이겨야지만 제가 다만 50만 원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영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재밌는 말들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을 만나면은 사장님 오늘 밤에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막 따내고 근데 되게 좋지 않은 말인데 아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50만 원 더 벌어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면은 다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신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취업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경쟁력이 판가름 난 곳 대기업이라든가 아주 양질의 직장은 벌써 들어가 있죠. 모두가. 거기서 또 밀려났으면은 또 밀려난 사람끼리 경쟁해야 됩니다. 스펙을 계속 쌓아야 되고 그 이상 쌓으면은 나머지는 운입니다. 운에 맡기고 경쟁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데.
경쟁하고 운이 필요로 하고 확률을 높이는 것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사건 또한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 살고자 하고 멀쩡하고자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해결 방식, 이 조건, 확률, 경쟁, 운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이 독특한 것은 이 병고침이 죄사함이고 죄사함의 경쟁도 벌어지는 것.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였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라. 끝. 이겁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더 이상의 조건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묻는 것은 마치 그 병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네가 나을래 말래, 낫을래 말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들은 사람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임을 보여준 것 동시에 다 패스하는 것입니다. 병자는 여전히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 그 못에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방식을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고 하십니다. 그냥.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도움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연못에 들어가게 하거나 넣어주거나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픈 병자라는 병의 문제보다 내 몸, 내 다리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더 몰입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억울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에 38년간 실패했기 때문에 그 해결에 일단은 본질적 문제보다는 그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서는 병고침의 기적이 꽤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 회복을 위한 도구들, 매개체들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못에 들어가라. 내가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 그 물의 파동을 줄 테니까 지금이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줄 서 있는 사람들 잠깐 멈춰줄게. 지금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다리를 낳았으니까 나와서 들어가도 아니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병자가 몰입하는 문제는 못에 못 들어가서 치유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에 못 들어간 문제가 아니라고 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에서 해결까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 도구, 절차를 가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도구, 절차, 방법을 가미하지 않은 채 그냥 바로 고쳐버리신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간절한 기다림 패스, 사람들과 경쟁하고 질서, 절차를 기다려야 됨을 패스, 내 다리로 못 걸어감을 패스, 다 패스해버리신 겁니다. 단지 그의 간절함만 물었습니다. 그 간절함만 보시고 바로 실행시킨 겁니다. 생로병사의 주관자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해결을 실행시킨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는 지극히 간단하지만은 이 말씀은 구원자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즉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38년이라는 아주 긴 병마의 사슬에서 곧 자유한 몸이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몰입했던 이 양의 문에서의 길고 긴 인생 세계관에서의 확률과 경쟁과 절차와 운이 따라야 되는 방식에서 그냥 단 한 번에 패스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면 다른 말씀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신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와서 고쳐달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는 그 물리적인 매개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치는 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소식을 듣는 즉시 나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모든 절차까지 패스해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죽음만을 기다리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를 긍휼을 베풀어서 낫게 해주신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람의 절차, 사회가 만든 경쟁, 획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조건과 경쟁과 확률로 38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다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조건, 병 고침의 확률을 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절차와 과정이 이미 하나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율법 사회의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을 대체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병자의 간절함이 많이 부각돼서 예수님께 그 가련한 자에게 가서 병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가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 맞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할 거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그 문제에 맞춰서, 그 문제 수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우리식, 경쟁, 조건, 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세계관 안에서 커져가서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8년간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병고침이라는 길고 긴 확률의 끝에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패스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절차 모두 패스. 우리가 경쟁이나 확률을 높이는 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만 보시고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어떠한 절차와 앞다투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관 안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까먹고 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우리 세상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확률과 경쟁 사회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이니까.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 확률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멀쩡해지길 원했던 사건입니다. 당연한 것을 원했고 그 당연한 것을 위해서 경쟁을 뚫고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쩡하게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고 그렇게 경쟁하고 산다는 것은 위기를 맞닥뜨릴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을 유지하고 내가 쭉 살아갈 수 있는 경쟁하면서 그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모두 죽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하고 실적을 올리고 성공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답은 밥은 먹고 살아야 돼서. 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가?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되니까? 내 자식이 힘들어지니까. 내 자식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워지니까. 수치스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문제를 작건 크건 다 파보면은 결국 모든 경쟁과 생존의 문제를 파고 쭉 나열해 보면요, 결국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괜찮은 사명과 괜찮은 단어로서 포장되어 있지만은 모든 죽음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알리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바로 이 문제를 바로 타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서서 3번은 앞서서 직접 타격하시는 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가 맞지 않을 때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아픔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대화 방식은 이 세계관 끝에 도사리는 언제나 그 죄의 문제를 겨누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근원을 바로 타격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입니다. 베데스다와 우리 세상이 다르진 않습니다. 베데스다와 병자들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병고침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오는 죄와 구원,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병자는 이제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긴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희망의 확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삶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자는 자신 앞에서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자를 만나게 되고 처음 질문에 자신의 헛된 희망을 대답한 것입니다. 저 못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쟁을 하지 말고 노력을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면한 크건 작건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안에 갇혀 있고 그 해결 방식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져와서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주로 세상 안에서 경쟁과 확률, 운의 문제에 내가 발탁되고 승리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고 그것이 곧 죄사함이고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에게 한낱 목숨 아둥바둥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조건과 운에 맡기는 그 불안정한 삶에 와서 너희들의 세계관의 문제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고달픈 문제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찔러버리시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안식일의 완성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질병의 치유에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유에 대해 이 몇 단계를 더 나아가서 보이는 질병 치유에서 몇 단계를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불편함의 문제 저 깊숙이 저 끝에 도사리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꿰뚫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확률, 경쟁,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코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모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확률이 아니고 운이 아니고 진정한 희망이고 회복과 치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